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럼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배우도록 깨우치도록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얻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하느냐.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님과 나라는 말을 맨 처음 드렸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자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진짜 생활하고 느끼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왜 태어났을까예요. 인간은 무엇이지? 사람은 무엇이지?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학생 때나 뭐 이럴 때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존재들 보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느낄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시작이 되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절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도 까먹으셨구나. 대답. 네. 너무 그냥 부끄러워서 속으로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무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변화가 돼서 유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예. 그리고 이 존재가 바닷속에 있다가 점점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바닷속에서 있다가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었더니 육지라는 게 있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내밀었다 들었다 내밀었다 하다 보니까 아가미로만 호흡하다가 자꾸 내밀다 보니까 폐가 생겼어. 예. 그리고 자꾸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녀석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지느러미가 다리가 됐어요. 그게 양서류. 올라와서 보니까. 그냥 양서류가 기어다니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막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보여.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하늘을 좀 내가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닥파닥 거리다가 떨어진 놈도 있고, 거기에 성공한 녀석이 날개가 된 거예요, 그게. 날개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또 한 종류는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땅을 걷다가, 그때는 네 발로 기다가, 네 발로 기니까 너무 힘들다. 두 발로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연습하다가 보니까 그게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네, 뭐가 그럴듯해요. 이 모든 일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한마디로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무에서 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마술사들 이렇게 공연하는 거 들으셨죠? 보셨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확 하더니 뭐가 꽃 한 송이 확 나오고, 이 꽃을 싹 하더니 비둘기가 되어갖고 나오고 막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안 해요? 예. 네. 진짜 그 사람들은요, 잘 속여요. 예. 네. 아주 초정밀 카메라로 이 사람들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눈을 속여서요, 꽃을 순식간에 집어넣고 여기서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게 우리 눈에는 못 느낄 정도예요. 예,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마술 내가 알려줄게요. 이 마술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막 폭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만들 수 있겠어. 이거는 불가능이거든요. 가장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물질이 점점점 자라나서 초등동물에서 고등동물,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으로 가기까지 가장 초급 중에 초급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거든요. 생명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급, 아주 기초적인 초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진화론은 우연히, 여자 이름 아닙니다. 네, 우연히 플러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까지 온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버젓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지금도 이걸 배워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그냥 발달 안 했죠. 요즘 과학은요, 옛날 불과 한 1800년, 1900년도만 해도 누가 하나 발표하면요, 다른 과학자들이 증명을 못 했어요, 그때는. 왜? 별로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하나 딱 내세잖아요? 어떤 이론 착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걸 검증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윈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이게 옳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검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증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즘은 진화론자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유리 뚜껑입니다. 유리 뚜껑. 이거 유리가 됐어요. 자, 이 유리를 제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한 100만 년, 1000만 년, 몇억 년 지나니까 얘가 참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진화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행운이 겹쳐서. 럭키 그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났어. 오, 이거 우연히 행운이 겹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수학자들이요. 수학자들이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은 제로 그럽니다. 이 녀석이 되게 까딱까딱거리네. 맞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의 50승, 1 다음에 공이 5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분의 1의 확률은 제로, 수학적으로 제로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초적인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10의 16만 7,628승 분의 1입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이거는 공인된 거예요. 증명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도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걸로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담임이, 이분은 교회 다닌 분도 아니에요. 뭐 믿음도 없어. 그런데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이거 내가 선생이니까 할 수 없이 교과목에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려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요,
서울에 난지도가 매립되고 있었을 때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엄청 커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뭐가 만들어져가지고 콜롬비아호가 날아갈 확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예?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 10의 7승분의 1인가 이게 그러는데, 자, 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폭풍우가 불었어요. 폭풍우가. 해오리 바람. 자, 어제 미국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토네이도가 켄터키하고 미주리 지역에 덮쳐가지고 28명이 죽었어요.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번에는 너무 세가지고 벽도 하나도 안 남았대요. 예, 이런 바람이 부딪히면 예, 꼼짝 말할 거예요. 자, 이 친구들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쳐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죽는 건데. 대출마다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 일이 생겼어요? 넋이 나가버렸죠. 기와장 하나까지도 제대로. 네. 이게 10의 7승분의 1의 확률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의 16만 7,628승분의 1의 확률, 이게 맞아야 가장 초급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걸 여러분은 버젓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배우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미 80년대에요, 진화론 가르치지 마. 없애버립니다. 지금 많은 주에서 진화론 못 가르치게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이거는 이론, 아직까지도 진화론이죠. 원래 그대로 되는 것이 증명이 됐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화 법칙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명이 안 돼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에게 그럼 지금까지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됐다는 가장 확실한 어떤 화석의 증거나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인터뷰하는 도중에요, 거의 10여 분 이상을 머리 막 굴리고 안 돼요.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는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눈을 높이 좀 들어봐. 맨날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돼지, 삼겹살 맛있죠? 이 돼지는요, 절대 10도 이상을 못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이 두꺼워. 목이 두꺼워서 여기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돼지는 목 자체가, 생김새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맨날 어디만 보냐면 땅만 봐요. 그러니까 맨날 이 큰 코 가지고 어때요? 먹을 것 찾지. 컹컹컹 하면서 먹을 것만 찾아. 근데 우리는 돼지예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높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면서 눈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 들으러 왔으면 고개 좀 들어봐요. 밑에다가 뭐 맛있는 거 숨겨놨나? 예? 딴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지 말고 한번 고개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고개 들어서 누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한번 눈을 높이 들어서, 눈을 높이 든단 말은 찾아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 그냥 인생만 생각하고 돈만 좀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 먹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인생 딱 끝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허무하네. 내가 뭐하러 이 세상 태어났지? 예. 제가 80대, 90대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허무하네. 그 중에는 돈도 많이 번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고 막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인생길 쭉 걷다 보니까 허무하네. 이게 뭐라고? 이제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자꾸 인생이 끝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잘한 일보다는 내가 죄 지은 게 그래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예. 그 임사 체험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게 생각이 제일 많이 난대요. 왜 그럴까 도대체?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찾아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단정해버리고요, 안 찾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놈 오기만 해봐.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 지옥이 있긴 어딨어. 저 목사님 오늘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제가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한번 봐보라고 말이에요. 봐보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증거로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나간 역사를 다 헤쳐보니까 놀랍게도요, 예전엔 부정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과학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 그 능력을 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분명히 애매모호하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새예요? 어휴, 금방 알아보시네. 이건 뭔데? 근데 이게 진짜 새예요, 종이새예요? 종이새죠. 누가 잘도 만들었죠. 자, 이 종이새 만든 분 보니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나보다는 솜씨가 뛰어나죠? 아, 대답 좀 해봐요. 예. 예. 밥을 많이 드셨나? 예. 자, 근데 요렇게 어떤 분이 만들었더니 다른 분이 하나 더 가져왔어. 요건 어때요? 더 잘 만들었죠? 아이고, 진짜 같이 만들었네. 우리는 요 새 보면 돼. 여러분, 이 종이새 울기를 해요, 날기를 해요, 움직이기를 해요. 못하죠? 그런데 요놈은, 진짜 새는, 예? 날아도 다니고 예쁜 소리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 목소리도 따라해서 사람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해요. 누가 솜씨가 더 뛰어나요?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여기 보면, 와, 이 종이새 보고는, 야, 누가 만들었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정작 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하고 아름답고 이런 솜씨를 가진 이런 존재는
잘도 저절로 만들어졌네. 어리석지 않아요? 정말로? 예? 이런 돌 보셨죠? 저절로 됐을까요? 누가 쌓았을까요? 바슈? 우리는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거요 누가 쌓았구만. 예, 제가 예전에요 여기 진안에 마이산 거기 갔는데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탑을 막 쌓아놨어. 참 왜 저런 걸 쌓아놨지 했더니 어떤 분이 네이버에다가 올렸어.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어디 산 갔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거기다 쌓은 거예요. 너무 급해서 여기다가 탁 쌓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돌을 몇 개 올려놨대. 그리고 등산을 하러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진짜 얘기해. 자기가 진짜로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 지나갈 때마다 똥을 많이 쌌네. 여러분, 요 옆에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제1위라고 알려 있어요. 브루스 칼리파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이 돌탑도 이 건물도 딱 보고 있으면 아하,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인정하셔요? 인정 안 하시는 분? 나는 인정 못해. 저거 저절로 됐지. 그분은 119 불러봐야 되죠. 뭔가 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될 거예요. 자, 모래 속에 시계가 딱 있는데 이 시계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저절로 되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지구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는 지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과학이 발달하니까 놀랍게도요. 예전에는 저절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메카닉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 공학적인, 기계 구조학적인 이것을 만드신 분은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저절로 됐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절로 된 게 아니야.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를 한번 봐봐라. 이 꽃을 봐봐라.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꽃이 있다고.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사이에 쑥쑥 자라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수학자들이 이 꽃잎을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랍게도 피보너치라는 사람이 이것도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과학이 발달 안 할 때는 저절로라는 말이 통용이 됐지만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연구해보고 동물도 연구해보고 특히 사람, 우리 자신들까지 연구해보니까 이게 저절로 됐다고? 아니라는 거죠. 만든 존재가 분명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넘치는 지혜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가히 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 이걸 누가 만드셨냐? 저절로요? 그래서요 우리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게 맞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맞아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좋은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단정지어서 딱 해버리면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차라리 나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서 내가 계신지 어떻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단정지어가지고 하나님 없죠, 죽으면 끝이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우리 속이려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단정지은다면 무식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오히려 정말요, 그걸 모르면 내가 아직은 모른대요. 혹시 아셔요? 알면 좀 한번 나한테 내가 알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지식인의 자세거든요.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모르는 사실인데 알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나 알아, 거짓말도 잘해요. 그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 맨 처음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 중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 설명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종교 중에도요, 두리뭉실하게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불교. 이 불교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불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의 경전을, 저는 제가 목사긴 하지만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종교의 경전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이 불교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리뭉실하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그러면서 갑자기 부처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 안 합니다. 사실 불교는 가장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는 종교예요. 원래 불교의 시달타의 가르침은요, 자기가 무슨 신이다 이렇게 나 믿어라 한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는. 그런데 많은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격화 시켜가지고요, 원래 불상도 없었어요. 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침범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불상을 처음 만든 거예요. 야, 저 마케도니아 제국 저기 보니까 뭔 막 신상을 만든다. 우리는 근데 신상이 없네. 그래 만들자. 그러니까 부처 얼굴이 누구 닮았어요? 동양 사람이요, 외국 사람이요? 저 유럽 사람 얼굴 그대로 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해서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냐?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제 우리가 성경 배워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부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 세상의 종교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엉뚱한 사람의 막 경험을 얘기하니까 두리뭉실해갖고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아예 하나님이 사람 선택해가지고 너 이거 기록해. 완전히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제일 많이 읽어봤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첫 시작이니까. 근데 그 창세기 1장을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우주와 땅과 빛,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뭐 풀, 해, 새,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요걸 배울 때는요, 제가 이제 나중 중학생도 되고 이제 고등학생 딱 되니까 점점점
나 이 많은 지식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다니까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뭐야 이거 한 장으로 달랑 이 복잡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에이 이건 누군가 그냥 지어꿨구만. 3,500년 전에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에 원시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거겠구만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도. 그런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게 사이언스지 86년도 4월. 여러분 사이언스지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과학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창조 이론은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하다. 즉 성경의 창세기 순서대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면 요 순서대로 안 만들어지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 불가.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곳 우리들을 갖다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은 우주 시대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인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나마 발달되니까 이 과학자들이요 이 세상에 도대체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날씨 되게 더웠죠? 요 익산도 30도 아마 전주도 30도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더우니까 햇볕을 피할 어떤 집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물 마셨죠 오늘? 네. 몇 명만 대답하니까 저도 힘이 쭉 공기도 있어야 되겠죠. 자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공기 같은 경우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몇 개나 됩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과학자들은요 20만 가지 어떤 사람은 40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요. 20만 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연쇄적인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은 존재 불가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도 안 빠지고 됐고 그리고 이게 연쇄적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넷째 날이 첫째 날로 가고 둘째 날이 여섯째 날로 가고 막 뒤죽박죽 섞었다 합시다. 그러면 생명체 존재 가능합니까? Never.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돼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요즘.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성경 안에요 하나님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놨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비밀들이요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보고 월터 브래들리 이 베일러 대학 아주 굉장히 전 세계 유명한 대학 중에 한 대학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복잡해요. 복잡한 생명체에 살아가는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인데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연에 새겨진 수학 법칙. 여러분 우리는 이 꽃 보면서요 그냥 아이고야 꽃 예쁘다 그러지만 과학자들은 와, 이 꽃잎이 왜 순서대로 나오지? 일정한 법칙이 있네?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절로 됐다고? 그래서 지구가 우리를 위해서 정교하게 누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같은 찰스 타운스 박사도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과학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각 분야에서 밝혀내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진 모든 사실들을 3500년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1600, 1700년 사이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과학자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설이었던 그 시대에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오묘함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든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언급해 주셔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능력이 있게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리세요. 네. 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제 말에 따라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왼손을 들어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들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우리는 허공으로 그냥 말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것, 유리컵 보이시죠? 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한국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can be seen, 즉 보이는 것들은 what cannot be seen, 즉 안 보이는 것들로 was made out, 즉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이게 된 거예요. 마술 같은 얘기죠. 마법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가 언제 써졌냐면 AD 한 68년, 7년 이때경에 쓰여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세상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여러분, 요게 이제 물질계라고 그러는데, 물질과 비물질계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은요, 현미경으로 쪼개면 분자 단위가 나오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자 단위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현미경이 더 발달하니까 이 분자를 또 더 깊숙하게 쪼개서 들어가 보니까 원자 단위가 나왔어요. 그 원자 단위가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인가 하고 봤더니 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원자를 쪼개보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 요 원자들이 물질의 성질을 구성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는 요 원소교입니다. 원소교. 108개의 118종의 이 원소 주기율표라고 그러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외우셨죠? 몰라. 기억도 안 나. 이거 외우는데요, 저도 분명히 외우는데 지금도 별로 앞에만 게 수헬리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1가족, 2가족 무슨 족이 또 있어요. 돼지족이 아닙니다. 네, 족이 있어서 이것들이 원소를 이루는데 뭐 락탄음족, 악티움족 막 엄청 막 구분을 많이 하는데, 요게 뭉치고 합해져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이 중에 이제 90개 정도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합성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소 수준으로 보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원자를 갖다가 원자핵을 또 쪼개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진 것을 보았어요. 요 위상은 쪼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이렇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쪼개보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요. 맞습니까? 성경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19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글을 히브리서를 기억한 바울 사도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기록한 거예요. 언제 밝혀지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 이 비밀이 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는 옛날에는요, 안 보고 양심만 가지고도 믿었어요. 어제 제가 양심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보여주고 믿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 거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더해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요즘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 하나 탁 던지면 박사가 맞아요. 왜? 박사가 엄청나게 많아. 그죠? 왜? 박사학위 따가지고요. 예? 제 친구들도 보면 옛날에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나 할 일 없어서 할 수 없이 대학원 갔어. 대학원 가서 뭐 하냐? 석사학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박사학위 있다고. 얼마 안 있다가 어디 조교로 나간다고 그러고 출강한다고 그러고 지금쯤 뭐 교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나라 또 얼마나 학구열이 또 강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세상 지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성경 지식은 모르니까 저절로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저절로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디에 구성이냐면 우주라는 곳에 별 하나거든요. 이 우주에는 여러분 하늘에 반짝이는 별 요즘은 많이 못 보시죠? 예. 우리 이 별은요, 원래 여러분 반짝반짝이는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살 것 같아요? 그 별에 가서? 여러분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들은 대부분 태양 같은 별입니다. 예, 그걸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그 사이에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안 보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지구 같은 별들입니다. 그걸 이제 플래닛, 행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온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도 띄우고 저 하늘에다가 망원경도 올려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드러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든 존재가 분명히 계시다. 예?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7-8년 800년 되는 요때 시대의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하늘을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 섞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주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에 하늘이 있고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을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다. 태양계라는 하늘이 있고 이 태양계는 은하수, 은하계라는 이 은하계는 2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어요. 이 은하계만 해도 엄청난데 은하계는 은하군에 또 속해 있는데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게 은하군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요 은하군은 소우주에 모여 있고 소우주는 대우주에 모여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은 아직도 사람이 측량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늘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의 별은, 우주는 우주의 숫자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넓으니까 우주는 10의 500승계가 있다. 사실 이 말도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왜? 이 이상 된 거니까 이건 측량 불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인간이 아는 거는요, 지금 우주에요 0.00 몇 프로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0.0 몇 프로가 밝혀진 사실 속에 우주가 저절로 됐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만드셨다,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이렇게 변두리 쪽입니다. 이 변두리는요, 기가 막힌 장소에 위치한 거예요. 우리 보통 서울 사면 좋겠죠. 예? 그래서 중심에 살면 좋다 그러는데, 중심에 살면요, 우리 지구가 요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부로 죽음입니다. 그날부로. 얼마 전에 작년 말부터 올해 말 사이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이 은하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방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주에는 우주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이,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에 위치하는 이 지역은 어떠냐? 이게 두 나선팔 지역이라 해서 방사능이 사람이 가장 영향을 잘 안 받고 살만한 곳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가 막힌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셋째 하늘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요,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임사 체험한 사람. 저도요, 한국에서 4명을 만나봤어요. 얼마 전까지 3명 만났는데 작년에 1명 더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목사님 그 얘기가 맞아요. 나도 그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지금도 저 평촌에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건물 공사하다가 폭발 사고 때문에 등이 앞으로는 90도 잘 꺾어지는데 뒤로는 안 꺾어지잖아요. 이분이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뒤로 90도 꺾어져 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산소만 쓰고 막 삐삐삐삐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붕 올라와가지고 요 형광등 위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막 있으니까 막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 심장이 이제 띠 하고 끝나니까 막 의사 간호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다가 그거 한참 보다가 깨나버린 거예요. 예. 이분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니까, 맞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어요. 내 몸이 영혼이 내가 빠져나와서 내가 그거 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여러분 서점 가면 이런 책자 많습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진짜로 있다. 분명히 셋째 하늘이 존재하다는 걸 수천만 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 이들은 자기 말 믿어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당신도 죽으면 알 거예요. 그런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걸.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죠.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라고. 죽고 나서 이거 진짜로 있었네 해봤자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써놨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즉 살기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3,500년 전 사람을 통해서 욥의 일대기를 기록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게 되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묘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묘하게 생긴 성인가요? 아니에요. 이 묘자는 고양이 놈 묘자입니다. 그런데 이 묘성이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성경에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묘성이 떨기처럼 뭉쳐져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 그거 알아?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창조주의 능력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떨기가 뭐냐면요, 요 포도죠. 멀리서 보면 포도가 하나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예, 입맛 따시는데, 예, 금방 한두 달만 참으면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포도가 있고, 산딸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개념을 떨기라고 그럽니다. 떨기. 자, 우리가요, 이 천문대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막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날씨가 나쁘면 얘들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웠어요. 인공위성에다가 딱 해가지고. 얘가 이제 관측하고 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다시 지금 망원경을 띄웠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입니다. 요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묘성이라는 것을 관측을 하는데 이 묘성이요, 여러분들 눈으로는요 한 6개 내지 7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요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다 보니까 한 별을 봤는데 이 별을 확대해 봤더니 놀랍게도요 3,000개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우리 눈에는 몇 개로 보이는데 하나로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웹을 끌어당겨서 보니까 3,000개가 뭉쳐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처럼 같이 움직여요. 떨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lose the belt of Orion 그럽니다. 오리온 자리에 벨트를 lose, 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 그 말은 뭐냐면 이 오리온 자리는요, 여기 이제 삼성 또는 삼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12구성 중에 하나인데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요 오리온 자리에 이 삼성이 하늘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부분은 허리띠 부분이고, 허리띠는 우리가 하나죠. 묶여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별들은 지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관측이 발달하니까 이 세 별을 첫 번째는 민타카, 알리타크, 아닐람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로부터 915광년 떨어져 있어요. 915년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요? 광이 있죠. 이거 미칠 광자 아닙니다. 빛광자예요. 빛광자.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이게 지구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빛의 속도로 915년을 가야 이 민타카라는 별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 별과 민타카와 알리타크 사이는 이렇게 179광년, 736광년, 179광년, 425광년.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삼성의 띠가 풀려져 있어요? 안 풀려져 있어요? 풀려져 있어요. 성경 맞아요? 틀려요? 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아이 뭐 저절로 됐겠지. 그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밝혀진 사실들을 보고 좀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쳐놨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는 펼쳐놨다. 어디를? 북쪽을. 뭐에? 거대한 텅 빈 공간 위에다가, 그 위에 걸쳐서 북쪽 하늘을 펴놨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주를 보고 있으면은 하늘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빽빽하죠.
여러분 이런 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못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LA하고 라스베가스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그 옆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딱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은하수 보던 그 은하수가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하수가 잘 안 보여요. 저 무주나 진안 쪽으로 가면 아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제가 이제 카메라도 제가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를 한 1년 반 동안 제가 촬영하느라고 취미로 해봤는데, 요걸 하늘을 향해서 딱 해놓고 조리개라고 해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한 8분 내에서 15분, 어떨 때는 30분 딱 해놓잖아요. 하늘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 현상에 보면. 왜요? 틈이 없을 정도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깜짝 놀라게 봐요. 그런데 성경은 야, 북쪽 하늘에 뭐가 있는 줄 아니? 텅 빈 공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은 빅뱅, 큰 뱅, 그 말은요, 꽝,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한국말로 하면요, 큰 꽝 이론이에요. 원래 세상은 이런 어떤 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또. 그냥 있었다고 그래. 어느 날 큰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에서 우주의 중심이 있고 먼지와 가스가 흩어져서 흙이 막 뭉쳐가지고 결국은 별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설명에 의하면 이 확산하는 법칙에 의해서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북쪽 하늘, 우리는 북쪽 하늘 보면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뭐 큰 곰자리 막 이런 거 배워보셨죠. 그런데 요 별자리보다 더 뒤쪽을 관측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목동자리라는 것인데, 여기에요, 이 지역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여기에 이제 81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건데,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왜 불가사의해요? 이해가 안 되거든. 있을 수 없거든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잘 읽으셔야 돼요. 졸리신 분은 불가사리로 읽는 분도 있더런데. 북두칠성뒤니까 북쪽 하늘 맞아요? 지름이 3억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억 년이 걸려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 어마무시한 그 공간이 별도 별로 없이 어떤 상태예요? 텅 빈. 이거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Friday, October 2nd, 1981 이때 발표한 거. Vast space hole may test the theories. 거대한 우주에 구멍 같은 곳이 있는데, may test, theory는 이론이거든요. may test 이 말은요, 드러내버렸다. 이게 가짜라는 것을 밝혀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 빅뱅 이론 틀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아니, 만든 사람이 맞겠어요? 안 만든 사람이 이건 이렇게 된 거요 하는 거 믿으면 되겠어요?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야, 저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 여러분, 이게요,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였어요. 유럽 사람들은 쟁반처럼 생겼다. 인도 사람은 뭐 거북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 거대한 뱀 위에 큰 거북이, 이렇게 큰 거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코끼리가 있고 요 위에 땅이 있고 요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다.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 나름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 말들은 다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지금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욥기 20장 보면 땅을 공간에다 하시며 그랬는데, 이 땅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땅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땅을 갖다가 분명히 the earth, 지구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요, 땅을 구분해요. land라고 표현도 하고 지금 earth라고 해서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창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다 하시면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he hang on이란 말은 걸쳐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옷 벗어서 바닥에 놔뒀다가는 혼나죠. 예, 그래서 벽에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탁 걸쳐놨죠. 그게 hang 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그렇게 걸쳐놨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걸쳐놨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0장 2800년 전에 그는 땅 위, 하나님께서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who sit above 어디 위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냐?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원형의 지구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구가 둥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요 1969년도인가 67년도인가 암스트롱이 달나라 가가지고 달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는 둥글다 확인시켜줬죠?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때 암스트롱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걸 그 전 세계에 육성으로 들려준 말이 그 말씀입니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거든. 그런데 요즘 미국에 정신 나간 죄송합니다. 그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이래요. 아이고 답답해. 안 들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헬륨 가스에다가 저기 그 카메라, 예, 요즘 그런 그 블랙박스나 뭐 이런 카메라 있죠. 거기에 전지 연결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헬륨 가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어디까지 갔냐? 뭐 40km인가 50km 위에까지 가가지고요. 거의 우주 부분 거기서 딱 보니까요. 이게 막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둥그런 지구를 촬영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아마 그 영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거 보면 누가 봐도 아이고 지구는 둥근데 네,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안 들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했는데 보세요. 지구를 지금 여기에 지구를 받치고 있는 뭐 있어요? 예? 얘기해 보셔요. 요 밑에 뭐가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는 예? 왜 안 되냐? 이렇게 뭔가 받치고 있으면 에이구 하나님 말씀 틀렸네. 요 위에 뭔가 고리가 딱 있어가지고 벽에 딱 이렇게 걸쳐놨다면 에이 하나님 틀렸네. 그렇지만 놀랍게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 밝혀지는 말씀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과학자들은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맞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게 맞아.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이 우주를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우주는요 우주 상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우주 상수라는 게 뭐냐면 우주의 별과 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존재하고 태양과 같은 별을 이 항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온 우주에 보면요 태양에 지구가 아마 태양이 지구의 1000몇백 배인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양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마무시무시하게 큰데 저 우주에는요 이 태양보다 30만 배 40만 배 큰 태양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는데 이 온 우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데 요걸 태양계라고 그런다 했죠. 이렇게 고리를 형성해서 다니는데 태양은 은하계에 속해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에 속해 있고 이 은하계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디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한 120억 년인가 걸려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큰일 났어요. 요새 신문 안 보셨나?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하고 충돌한대요. 도망가야 되겠죠. 예. 얼마나 걸리냐? 한 45억 년 후에 걸린대요. 그렇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뭘 기억하냐면요.
우리 여러분 때르르릉 하는 옛날 자명종 시계 보셨어요? 그 자명종 시계 뒤에 딱 열어보면 톱니바퀴들이 착각착각 막 크고 작은 톱니바퀴 연결해서 태엽을 딱 감으면 착각착각 보셨어요? 안 보셔봤나? 대답해봐요. 그러면 봤으면 봤다고.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니가 그거 사오셨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열어보다가 분해를 다 해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두드러 맞았어요. 나중에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조립을 못해. 그런데 보세요. 이걸 만든 사람은 그 부품 가지고 착착착착착 그리고 이거는 특히요 이 스프링 제가 정말 나중에 탐복한 게 뭐냐면 어떻게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게 균일하게 그 태엽의 강도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세게 감아도 째깍째깍째깍 좀 연해져 이게 풀려졌는데도 여전히 째깍째깍째깍 다 풀려버리면 멈추지만 이런 시스템을 이제 메카닉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공학적인 시스템. 온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도 여기는 어떤 특수한 어떤 원소 하나가 0.0000001%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률은 저절로 누가 초점 맞추듯이 맞춰놓지 않으면 절대 생성 불가예요. 이런 우주 상수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는 누군가 만들었다. 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유리 컵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노트북이거든요. 작년에 산 건데 나름 제일 최신형을 샀어요. 이거 유리컵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죠? 이거 저절로 됐겠어요? 우주 상수가 저절로 됐다고 믿는 것보다 이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믿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네. 조금만 증거 봐도 하나님 만드신 거 보이죠? 네. 5분 쉬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은 놀랍게도 고대에 쓰여진 성경을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여러 신약 사본들은 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사본은요. 가장 여러 가지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마소라 사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못해. 그걸 또 천주교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성경 못 읽게 있거든요. 천주교가 성경 읽게 만드는 것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신부. 예. 여자 신부 그거 아니라 천주교 신부.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따온 게 바로 이제 그 독일어로 쓴 성경인데 사실요. 독일어로 쓴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조금 인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의심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해봤자 그 마소라 사본 AD 1000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시대에요 성경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증거를 감춰두지 않아요. 바로 그냥 내버려요. 왜요? 성경 의심하는 것도 방송을 타지만 성경 의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경이 진짜다, 분명하다 하는 증거가 탁 나오면 전 세계에 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947년도에
그 콤란 동굴에서 성경 무려 이 마소라 사본보다 1300년 전에 성경이 딱 나옴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요, 성경 중간에 고쳐진 거 아니야? 누구도 말 못하면 그들로부터 말 절대 안 해요. 학자들 자체가. 그거는 이미 증명됐어. 게임 끝. 오버. 게임 오버. 누구도 시비 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되고 오늘날 이렇게 딱 오니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함께 발달된 이 과학들이요, 이거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제가 눈으로만 드시라고. 뭐죠? 사탕이죠? 예. 자, 이렇게 사탕이 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예, 5분 쉬고 오라고 해서 딱 갔다 왔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저절로 됐을까요? 누군가가 왔다 갔을까요? 누군가 왔다 갔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서와 규칙이라는데,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존재가 그 질서와 규칙을 부여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저절로 한번 해봐요. 막 그러면 뒤죽박죽이라는 말이 맞아요. 저절로라는 말은. 그런데 규칙이 있다? 그게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약속된 것처럼 돼간다? 이건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은요,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35년 전에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서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꽤나 똑똑한 양반이에요. 그때 젊은데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33살인가요? 아마 물리학 박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말이요, 저 만나서 하는 말이, 대화하다가 물리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물리학이 도대체 뭐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왜? F는 MA, 예? 기억나세요? F는 MMO 하는 거예요. F는 MA, MMO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막 이거 힘이 어떻고 뭐하고 중력 가속도가 어떻고 막 에너지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이건데, 온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의 질서가 있죠. 태양이 수성, 금성, 지구는 우리가 세 번째 별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별들이 하나같이 오빗이 뭐냐면 궤도예요. 궤도.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궤도는 절대로 벗어나지는,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존재하네,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물리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온 우주에 있는 질서가 존재하고, 이 질서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콱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햇불 돌리기 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인데, 옛날에 이 깡통에다가 숯불 넣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이걸 뱅뱅 돌리면 날이 어두워지면 멀리서 보면 뭐 뱅글뱅글 도깨비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그러다가 저도 이제 많이 했거든요. 뱅뱅 돌리고 막 철사로 돌려가지고 막 신나게 돌리다가 저 멀리서 저희 엄마가 야 들어와 밥 먹어라 그러면요 싹 놔버려요. 그러면 동그랗던 그 원 운동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횡 날아가 버리는데 다행히 남의 집 초가집으로는 안 올라갔어요. 큰일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 운동을 할 때는 내가 꽉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리면 멀리서 보면 야 불덩어리가 뱅글뱅글 도네. 야 저절로 잘 도네. 그러나 가까이서 딱 보면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리학이 바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온 우주가 저절로 됐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어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은 누가 정했다. 그 존재는 가히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면요. 욥기 38장 9절에 보면 흑암으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름이요. 의복 역할을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땡볕에 그냥 나가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그런데 구름이 싹 와주면 견딜만 해요 안 해요? 이 의복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흑암으로 강보를 입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우주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제 지구를 보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하나님은 그 구성품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어. 그러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창조의 증거, 특히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지구편을 좀 볼 건데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어떻게 했다고요?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나면 가장 건물의 마지막 단계가 조경이라고 합니다. 조경. 이 조경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를 어디에 놔야 적절하고 잔디밭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꽃밭은 어디 쪽에 놔둬야 되고 이런 구성을 함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 자체가 달라져요. 예. 아무리 건물 잘 지어도 조경을 잘못 해놓으면요 별로 안 멋있는데 조금 허름해 보여도 조경을 잘 해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멋있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지금 이 지구에 썼어요. 조경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한다. 조경도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셨대요. 우리가 보는 이 지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든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모르죠. 욥은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만든 분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빌딩이잖아요. 이 빌딩은요. 설계도가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이 설계도는 어느 날 갑자기 종이에 갑자기 그려졌을까요? 아니면 설계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에 의해서 업자들이 만들어서 막 여기에 인부가 투입되고 물질을 가져와서 만드니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빌딩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도량과 준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량은 길이, 부피, 질량, 무게 등을 하는 그건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의 크기도 정해놨고 지구는 기초가 있고 아까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그랬죠? 지구는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건물 세우듯이 뭔가 구조가 있고 이 구조들은 그 안에 이걸 솜같이 만들지 쇳덩이처럼 만들지 하는 무게와 질량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승을 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승은요 정확하게 계산되고 측정된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태양계를 보고 있으면요 깜짝 놀래요. 왜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데요. 놀랍게도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지구가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한 바퀴 돌죠.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럽니다. 자전.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을 중심으로 얘가 한 바퀴 도니까 낮과 밤이 우리는 마치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자전 속도가 몇 킬로? 시속 1660km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 위에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분 아마 10km만 움직여도 엄마야 하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시속 1660km 돌고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이걸 갖다가 공전이래요. 365일 5시간 40분 몇 초예요. 이렇게 공전하는데 한 번도 그 시간이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공전하는 속도는요. 시속 10만 8,000km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 총알의 30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뱅글뱅글 혼자 돌 뿐더러 돈 상태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만약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많으시죠. 제가 LA 있을 때도 지진을 경험했고 여기 국내 와서 천안에 있을 때 지진을 경험했는데 LA 쪽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요 지진이 있다고 그러면 오호 막 잡아요. 예. 막 나중에 보면 막 예, 그 차고가 막 다 금이가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땅이 흔들리면 이 밑에가 흔들리면요 사람이요 어디 움직일 것 같으면 못 움직입니다 진짜로. 예.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약에 그 뺑글뺑글 도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마 기어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셨느니라. 지구의 자전. 여러분 지구가 가장 이상적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인해서요 중력 가속도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중력 가속도, 중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고 시작이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이 지구에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땅속에. 그 땅속에 이걸 내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내핵이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지구가요. 요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원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이 지구 안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면요. 마치 정교한 기계식 시계처럼 아주 째깍째깍 잘 어울려서 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우주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를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이 태양도 원운동을 하고 있고 지구도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태양도요. 우주를 향해서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원운동을 하면서 쫓아가요. 이때 속도가 어느 속도인지요? 초속 1초에 230km를 갑니다. 1초에 서울에서 부산 착 가요. 그 정도 속도로 가요. 그런데 그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구는 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막 픽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정밀한 시계가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런데 저절로 됐다고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이 태양은 표면이 6,000도,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씩 됩니다. 굉장히 이 태양이 공전하는데 78만 킬로미터, 1시간에 78만 킬로를 가요. 공전 중에는 2억 년. 얘가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려요. 우리는 못 봐요, 이걸. 지구, 반지름이 6,371km인데 이 지구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 지구 안에는 내핵, 외핵,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지각이 얹혀져 있는데 이런 구조로 딱 돼 있으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 7분에서 8분 정도로 걸리는데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거리예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자전속도, 공전속도 한다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달도요. 이 지구를 뱅글뱅글 도는데 적당한 거리. 왜 이 거리는 38만 킬로? 이 거리가 도대체 어떤 거리냐고 봤더니 달과 지구 사이에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요. 지구에 있는 물을 땡겼다가 놔줬다가 땡겼다가 놔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가 밀물이 썰물이 왔다 갔다 하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에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달빛으로 식물이 번성한다고 돼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놨어요. 달은 태양빛이 쬐일 때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달빛이 쬐일 때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 녹색지대, 이걸 라이프존이라고 해요. 생명지대. 조금만 앞으로 다가서면 지구는요 다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살고 조금만 멀어지면 저 아프리카도 땡땡 얼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기적의 거리라고 그래요. 기적의 거리. 근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진짜 그런 사람, 무식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 20만 가지의 조건이 정교하게 설정이 돼. 설정. 우연히 됐다 보면, 여러분 우연히 됐다 하면요 지구가 우연히 태양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거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너 거기에 멈춰 서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보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예?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알 건데. 예? 이 지구를 보니까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이다. 예? 첫 번째는 대륙권, 이 공기층이에요. 여러분 적도지방의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은 섞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람이 북극에서 찬바람이 따뜻한 데로 왔다가 적도에서 데펴지면 다시 북극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섞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그 현상을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예? 왜 또 나왔냐? 공기의 구성 성분. 공기 중에 질소가 놀랍게도 78%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는 21%입니다. 왜 하나님이 산소를 좀 더 많이 더 많이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23%나 24%면 숨쉬기 더 좋을 텐데, 모르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 있죠. 산소가 22%, 23%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누가 23% 되면 여기서 라이터로 담배 피려고 탁 했다가요 불바다 돼버립니다. 산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이요 순식간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 저 옛날에 부뚜막 시골 같은데 나무 이렇게 떼다가 그 불이 잘 안 붙으면 뭐예요? 공기의 양을 많이 넣어주니까 어때요? 산소 양이 늘어나죠. 나중에 안 되니까 이거 돌리잖아요. 풍력기. 왜 하나님의 질소 성분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요? 요 질소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 질소 때문에요. 이 질소가 산소하고 엮이면 이산화질소가 되고 물에 녹이면 질산염이 되는데 이게 비료의 원료입니다. 연간 10억 톤이 쏟아져요. 제2의 보호막, 유해한 자외선을 돌려보내는 성층권. 아니 성층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놀랍게도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산소 원자가 영어로 보면 산소 원자를 옥시전이라고 O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3개가 모여 있어요. 화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분이 알겠지만 산소 원자 3개가 이게 생성된다는 것은 이게 불완전 모습이거든요. 산소는 자꾸 수소를 불러가지고 물로 내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런데 요놈들이 저 위쪽에 0.3mm나 아주 너무 얄팍한데 이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이길래 그러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이 자외선이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는데 해로운 광선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물들은요, 오존층이 없는 상태에 태양빛을 받으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사람은 제일 약한 게 눈의 각막이 타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인들 밖에 나가면 우주복 입고 나가죠? 이 산소만 없으면 산소 마스크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복 뭐 입고 막 거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렇게 안 나가면 죽어요. 피부는 파괴돼 버리고 피부암이 그대로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복은요, 건물 5층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베푸셨고 천막같이 베푸셨다. 이미 이 성층권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오존층이 이 성층권에서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을 과학자들이 지금은 다 밝혀내서 해로운 햇빛은 튕겨내주고 필요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북극의 오존층, 남극의 오존층이 사라집니다. 막 계속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3의 보호막이 있는데 오존층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장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여러분 나침반 배워보셨죠? 나침반 딱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양철덩어리 같은 거 하나 싹 올려놨는데 얘가 무슨 건전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N극, S극. N극은 북쪽, S극은 남쪽. 아무리 틀어봐도 이렇게 틀어봐도 이렇게 틀어봐도 뱅글뱅글 돌아서 가르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구가요, 거대한 막대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여러분 자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보셨어요? 막대자석에 N극, S극인데 여기다 쇳가루 뿌리면 이렇게 하는 거 실험해 보셨어요? 예, 쇳가루 뿌리면 제가 막대자석 샀는데 2,000원도 안 합니다. 쇳가루 뿌려가지고 정말 하면 이거 보여요. 이게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쇳가루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자력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자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력선들은 넓죠? 여기에 자력선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눌려 있어요. 왜요? 봤더니 태양에서 뭐가 날라오냐? 태양풍이 날라오는데 온도가 10만 도, 시속 500km 속도로 쏟아져 나와요. 태양은 계속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지금 헬륨이 막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보이지 않는 태양풍이 오는데 이 태양풍을 직격탄 맞잖아요. 지구는 그대로 죽습니다. 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장이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와, 이 지구 대단하네. 그럼 다른 별들은 지구랑 똑같은 별들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요, 지구랑 똑같은 별을 찾았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딱 펼쳐봐서 인터넷 신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지구랑 똑같,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구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지구랑 똑같은 별이 있을 수 없나 하고 탁 눌렀어요. 지금으로부터 여기 지구로부터 200광년 떨어진 별을 찾았다. 200광년만 돼도 가요, 못 가요? 빛의 속도로 200년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없어. 설령 있어도 불가능인데 이 별을 설명하는데 이 별은 지구와 같은 별이다. 이 별은 낮에는 온도가 360도. 살겠어요? 죽겠어요? 궁금하면 5분 360도 해놓고 손 집어넣어봐요. 익어버리지. 밤에는 영하 480도. 완전히 천국과 지옥, 아니, 둘 다 지옥은 맞네.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에이, 낚였네, 내가. 제목에 속아가지고 눌렀어. 그러면 기자들은 자기가 쓴 그 기사에 조회수가 눌러가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거든요. 그거 하려고.
못됐어 아주. 없어요. 지구랑 똑같은 별 찾아보려고 굉장히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구와 똑같은 별이요? 지구는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해준다. 예? 이걸요 이 바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난류와 한류가 있고, 이 난류와 한류, 즉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흐르는 물길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복숭아 보면요, 복숭아 쪼개면 이렇게 복숭아의 씨가 있죠. 이 씨가 이렇게 과육들을 붙잡고 있고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지구를 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땅의 기초를 얘기할 때 이 지구를요, 이 190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 불연성면이라고, 이 경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자기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 불연성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연구했냐면 지진파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지진파는 표면이 움직이는 표면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 진동 있는 데서부터 나오는 실제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면은 뭐 러브파와 레일리파로 나눠지고, 이 실제파 중에 P파와 S파라고 하는데,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요 P파와 S파가 뭐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 첫 번째로 오는 선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웨이브를 해서 PS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특이한 이걸 이제 그 지진파라고 명명한 게 뭐냐, 이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냐,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진파를 딱 생성시켜 가지고 요 땅속이나 이런 산속 같은 데다 탕 쏘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쏘면 얘가 들어가서 휘어지는 각도를 통해서 이 안에 고체가 있냐, 액체가 있냐, 빈 공간이 있냐를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요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시간이 나서 마침내 잉게 레만이라는 사람까지 이르러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 이게 땅덩어리거든요. 이 땅덩어리는 평균 두께가 30km밖에 안 됩니다. 얇은 것은 13km, 두꺼운 것은 30km까지 배가는 거고, 그 밑에는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멘틀. 이 멘틀 안에는 외핵이 있고, 외핵 안쪽에는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의 온도는 태양의 아까 거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그랬죠? 이 내핵은 7600도가 넘습니다. 7113도인가? 7000 몇백 도예요. 이걸 3500년 전에 성경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뭘로? 불로, 더군다나 뭐예요? 뒤집는 것 같고 그러게 돼 있죠? 놀랍게도요, 요 내핵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요게 고체입니다. 이거는 쇠와 같은 고체인데 얘가 뱅글뱅글 도는데, 요 외핵은요 고체 성분이 액체화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뱅글뱅글 돌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요게 톱니바퀴라면 얘가 뱅글뱅글 도니까 얘를 돌리겠죠. 그러면 얘는 자꾸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겠죠? 이 현상이 지구 안쪽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 설명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은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걸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기는 만든 자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이 천장 안속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이쪽에 여기 건들지 마세요. 여기 큰 소방 메인 밸브가 지나가니까 여기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집에서 벽에 우욱 하고 뭐 박다가 물이 확 쏟아져 나오면 당황하죠. 그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가요. 수도 파이프 그냥 구멍 뚫어버린 거예요. 그 벽 다 뚫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거기 하지 마. 여기 요 라인에 요 전기선이 지나가요. 여기는 수도선이 지나가요. 얘기할 수 있어요. 땅 속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화조 파묻었으니까 건들지 말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든 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지구과학이 발달하니까 마그마가 올라오고 이 내핵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요즘 고등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이거를 갖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내핵이 모터처럼 움직인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네? 3,500년 전에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일고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 물의 순환 원리, 증발, 태평양이나 저 먼 바다에서 뜨거운 적도 지방에서 뜨거운 물이 끓어가지고 여기서 기체가 돼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이게 응결, 요 구름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구름의 양은요, 구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습도의 양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죠. 기압의 영향, 습도의 영향 이런 걸 미치는데 여기에 구름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된 줄 아세요? 9가지가 넘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응결이 되면 비가 돼서 내려요. 그리고 이것이 강수가 돼요. 그래서 증발, 응결, 강수 이거 고등학생들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16세기, 17세기 돼서야 알았던 물의 순환을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은 3,500년 성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바람의 경중을 정했다. 바람의 경중. 한마디로 바람은 공기죠? 공기가 무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물의 양에 의해서 구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람의 경중이 뭐냐면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요.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토리첼리가 공기에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갈릴레이는 증명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리첼리가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수은주 가지고 물의 하중보다 10배 높은 수은주 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크 가지고 딱 하니까 요 정도 선 76cm까지만 지지하네. 아하, 이게 공기의 무게구나. 이걸 일기압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압, 저기압 그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구름입니다. 권충운, 권적운, 권운, 고충운, 고적운, 충청운, 난운충, 충운, 적운. 이게요. 수직으로 쏟는 것은 적운과 정난운이에요. 나머지 구름들은요. 평평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셨어요? 높은 특히 저 해외 쪽으로 가다 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는데 놀랍게도 전도서에는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기상 조건과 대기 조건에 따라서 구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수증기의 양이에요.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의 비가 됩니다. 맞죠? 분량을 정했다? 말도 못 하시네. 왜? 하나님은 보여주고 믿으러 간다니까요. 보여주고 믿으라고.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아요. 이 시편 8편에 보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 해로가 뭐냐면 바다 해자의 길로자거든요. 이걸 마울이라는 사람이요. 1800년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시편을 읽다가요. 병원에서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야 성경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시편 8편을 읽어주는데 그 시편 8편에 놀랍게도 8절에 해로에 다니는 것 얘기하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고? 내가 이거 나오면 바닷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바다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적에 배 타고 저희 외갓집 가려면 그때는 해남에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 타고 한참 가는데 저 해남 화원면이라고 거기가 보여요. 야 이제 저 앞이네. 금방 가겠는데 아니 이 선장이요 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 1시간을 더 갔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 진짜 저 선장 시간도 많네. 기름도 더 많이 들 텐데 뭐하러 길을 이렇게 돌아갈까? 그랬는데 제가 어리니까 뭐 말도 못했죠. 나중에 배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고 만약에 길이 아닌데 그냥 보이는 길로 갔다가 바다에 암초가 있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선장은 바닷길이 있으니까 이 지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면 100% 죽으니까 돌아가요. 해남 특히 물살이 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거 이용했잖아. 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었더라고. 이 마우리 때문에요. 1년이면 몇십만 명이 바닷길을 이용하면서 삽니다. 근데 마우리가 하나같이 뭐 이게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 주가 아니라 워싱턴 미국 수도 근처에 그 버지니아주에 이 사람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 동상에 여기가 뭐가 이렇게 탁 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시편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해류의 지도입니다. 예. 난류와 해류가 있고 바다에 길이 있고 요 바닷길을 또 잘 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예.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요, 그냥 쓸데없는 거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번개도 길이 있다.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했다 그랬죠. 여러분, 번개가 길이 있다는 거 아셔요? 우르릉 꽝꽝 치면은요. 요걸 연구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번개 연구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많아져요. 왜냐면 이 번개는 몇만 볼트이기 때문에 요걸 연에다 날려가지고 전기가 흐르게끔 딱 했다가 감전돼서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결국은 이 전기 연구하다가 번개 연구하다가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돈 $100짜리 여기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에는 특히 산이 없기 때문에 번개가 갑자기 치는 경우가 많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요 번개가 막 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번개가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로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번개는요 구름 속에 음전하와 양전하가 뭉쳐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수용량을 넘치잖아요. 그러면 발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에요 번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음전하가 모이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땅은 준비를 하지만 이 공기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갑자기 어려운 말 하니까 못 알겠죠?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생각해보세요. 전기 통하면 이 불 켜는 순간 우리는 다 감전돼서 죽었어. 그죠? 그래서 원래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 공기는. 그런데 희한하게 번개가 치려고 준비를 하면 이 공기 중에 전기가 절연 파괴 현상이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정류가 흐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꽝 부딪히면 빠지지직 가는데 중간에 탁탁 끝나는 거 있지만 메인 줄기는 땅까지 꽝 하고 쏟아집니다. 이게 번개 길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 이걸 해가지고요 과학책에다가 이거 이제 전기에 관련해서 배우면 이 번개에 대해서 배울 때는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번개는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번개는 떨어지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언급해요. 번개는 사람을 징벌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번개 맞아 죽으면 저 사람 뭐 하늘의 벌을 받았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벌 받을 수도 있고 하필이면 번개가 떨어질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특히 벼락 칠 때는 우리 우산에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쇠 있는 부분 잡고 갔다가는 벼락 맞은 사람 많아요. 이게 피레침처럼 해서 옆으로 떨어질 전기를 탁 당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번개 엄청나죠? 예. 번개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며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식물을 풍부히 준대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은데 이 질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돼서 물을 내리면 질산이 돼가지고 요게 땅에 내린대요. 이게
연간 10억 톤이 쏟아지는데 이게요, 비료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흙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이런 거 보셨죠? 왜? 도대체 쟤는 뭘 먹고 살까? 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야, 내가 먹인다. 식물을 풍부히 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fine tune, 튜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앞에 피아노 1년이면 한 차례 정도는 튜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틀어졌는지도 몰라. 근데 조금 음에 좀 민감한 사람은요, 띵띵띵, 아유, 이상하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조율사가 와요. 조율사. 딱 여러 가지고요. 저 안에 이렇게 피아노 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똘똘똘 감아가지고 적당한 걸로 이렇게 딱 해줄 때 거기를 통 때리면 도레미 이렇게 음을 맞춰주거든요. 조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는 뭐냐면 튜닝한다 그래요. 기타도 미라레로 솔시파 튜닝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맞춰줘야 나중에 띠리링 하면 어때요? 보기 좋은 소리가 나오죠. 그 단어를 과학자들이 지구에다가 씁니다. 튜닝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튜닝의 단어를 미세 조정했다. 한마디로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설계, 영어로 이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디자인됐다. 이건 축복받은 별이다 그렇게 해요.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랜 시간 속에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병원 좀 가보셔야 돼요. 그죠? 정신없네 그러잖아요. 이 지구를 보면 만든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세상 우리가 창조에 관한 것을 쫙 보니까 어때요? 물론 이 외에도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다 마셔봐야 알아요? 한 컵 마셔볼까요? 한 컵도 필요 없죠. 손가락 하나 턱 찍어서 혀끝에만 탁 댔는데 어우 짜. 그러면 이 물은 다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짜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워본 이 천지창조에 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요. 이 단상이 갑자기 꽝 하더니 생겨났다. 이 건물이 꽝 하더니 생겨났다. 이게 믿는 게 더 쉽다니까요. 저절로라는 말을 못하죠. 예? 이것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자, 여기 이렇게 상자를 3개 만들어 왔는데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맞아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 상자 안에는 제가 이 상자 열어보기도 전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자 안에는요. 하얀 비둘기가 이파리 한 마리를 물고 파닥파닥 날고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어이구야 제가 만든 거 확실하죠? 자, 2번째 상자에 뭐 들었는지 알아야 될까요? 모르야 될까요? 그죠? 상자가 3개 있으니까 2번째도 맞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연히 맞췄는데 2번째는 틀렸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번째 이 상자 안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강연에 왔다고 닭하고 소가 여러분들 환영하러 나왔는데 리사이트를 해주러 왔어. 볼까요? 춤도 잘 추죠. 이런 닭은 없습니다. 네, 만든 거니까. 자, 그렇다면 2번째까지도 맞았으니까 당연히 3번째도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아, 맞는 거 말고.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 번째 상자에는요, 아이고, 아니 사람들이 왔는데 짐승들이 나가서 환영하면 되겠어? 사람이 와서 환영해야지. 그래서요, 동네 아줌마하고 조그만 꼬맹이가, 갓난아기가요,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춤춰요. 윙크하는 거 봐봐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이 상자 제가 만든 거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이 됐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시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준비하고 만나라고. 이제 내일은요, 성경의 가장 창세기 1장을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은 2장부터 배울 거예요. 2장에는 놀랍게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창조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지, 에덴 동산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지, 노아의 홍수가 진짜였고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그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연결이 끊어지면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증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줄 압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그리고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생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